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라 그랬죠? 사명이라 그랬어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관계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는 관계는 늘 그 안에서 허덕여요. 늘 그 안에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그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사명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온 세계 교회는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롭게 성령 받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진 것처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사도가 되었고 그들은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요,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은 금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금요일 날은 오늘부터 해서 네 번에 대한 말씀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네 번을 굳이 우리가 뭐 성령이란 말씀은 뭐 말씀을 해도 끝이 없지만, 특별히 이 네 번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사실 나는 직분도 권사인데 성령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주 솔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필요해요. 모르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아는 것 같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성령님을 알지 하는 분은 늘 언저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성령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사명이 생기고 확실한 이정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그리고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치는 소년이었던 다윗,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8번째 막내 아들로 이새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사실 다윗은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다윗은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사를 통해서 이새의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던 그 아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제사와 정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세움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직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있다, 이 이스라엘을 이 난국에서 구해낼 사람이 있다라는 이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간 것입니다.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자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국사거든요, 한나라의 사사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 예견 없이 온 거예요. 왜 예견 없이 왔냐? 이것을 알면은 사울 왕이 그냥 있질 않습니다. 이미 이 당시 사울 왕은 이미 질투심으로 너무 가득 차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 대신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면 쳐 죽이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마도
분명히 변장하고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의 영주들과 이 장로들이 황급히 나와가지고 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평강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자, 내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에게 너에게 있는 아들들을 다 제사에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던 오늘 말씀이 엘리압부터 해서 한 명 한 명씩 이 제사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무엘인 사사도 순간적으로 엘리압을 보고 놀랄 정도로, 그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압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둘째 아비나답,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사무엘도 속을 정도로 그 말씀이 우리가 나오고 있죠.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기름 부음을 부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라고 묻자 이새가 막내가 말째가 아직 있는데 이 말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이 사무엘이 사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보자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한 아들은 그 집의 종이었겠습니까? 사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버지 눈에도 사람의 눈에도 생각지도 않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황급히 오게 됐는데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말씀 아닙니까? 이가 그니, 사람의 눈에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가 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소름이 끼쳤어요. 좀 그런 여러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내 자녀는 충분해, 훌륭해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제 몫을 하기나 할까요? 이 아이가 살기나 할까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때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가 크니. 근데 내 생각에 이 아들이야말로 잘 길렀어요. 이 아들이 최고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돼요. 이가 그니.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군정병으로 이 사병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병으로 군정병을 하지만은 이게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요. 장교들이 영관급들 소령, 중령, 대령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리 제가 전도사, 교회 채플린으로 전도사로 있어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허 전 장군님, 제가 모셨던 장군님인데 그 이름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분도 많이 있어요. 이름이 허씨고 성이 허씨고 이름이 전씨예요. 그래서 허전하다. 이분이 허전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야 이상하게 허전해 이랬다가 감옥 갑니다. 얼마나 이분이 성격이 칼날 같은지 말도 못해요. 그 허전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전역하셨어요. 그래서 장로교 총신 졸업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도요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딱 모든 거를 결정줬어요. 다 거기 소위부터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다 있는데 저한테 장 전사님 이리 오시죠. 장 전사님 한 말씀 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모든 영내 어디를 가도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볼 거 없더라고요. 장군이 한 명 딱 저를 세워주고 일로 오시죠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직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군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다 풀리는 거예요. 뭐 소령이 와서 저한테 전도사님 할 필요도 없어요. 장군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리 오시죠. 그러면서 먹던 잔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뭐 여기 와서 앉으시죠 하니까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할 이유도 없고 섭섭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는 그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은 다 굴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은 내 사람인데 네가 뭔 말 하냔 말이에요. 욥에게 아무리 사단이 그를 옆에서 충동질해도 내가 욥을 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내 거다.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내 거다. 아니 얘가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갔는데요. 아니 얘가 직장도 못 들어갔는데요. 아니다. 그래도 얘는 내 거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땐 좀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입을 열어야지 아멘이 되지. 지금 심각하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는 제일 무거운 게 눈 같아요. 눈. 이 눈이 이게 한번 다치면은, 여러분도 지금 막 예배 왔는데 지금 다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로 무거운 게 입이에요. 이게 아멘이 한번 안 되면은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꾸 열어서 연습해서 아멘 하고, 안 되면은 아멘을 2번 하세요. 아멘 아멘 2번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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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그러다 보면 누가 알아요? 방언이라도 할지. 자꾸 입을 열어야지. 왜냐하면 방언도요, 이게 은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뭐예요? 이 텅, 이 혀의 은사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권적인 역사가 아닌 이상은 방언의 역사는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입을 열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럴 이 기프트거든요. 이 입을 열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부르짖을 때, 그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입을 다무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뭐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입을 열면은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표징으로 한 게 뭐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당시 아마 여러분이 알다시피 양의 뿌리에다가 그 공간에다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다 군형을 내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붓는 것.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준다는 게, 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를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으로 영으로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지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어포인트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희를 다 사랑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이렇지요.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가르쳐서 지명하여 나를 불렀나니, 하나님 모든 사람 부르는 중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윗은 뭐라 했는데, 나를 모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중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신 거예요. 지명한 거.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지명을 해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명하셨어요. 이거를 경험하는 게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자가 다윗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아론 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 믿음의 선배인 멘토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 전에 사울 왕도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기서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던 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게 감람유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그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지금이야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샐러드 할 때도 그 올리브 기름을 쳐서 먹고, 올리브 기름을 건강으로도 많이 먹지만은 그 당시 구약 시대만 해도, 심지어 신약 시대만 해도 올리브 기름이 그만큼 흔하지 않았어요. 드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베다니 집에 갔을 때 그 향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렸을 때, 옥합, 그건 이제 항아리거든요. 이 자기로 만드는 항아리가 옥합이거든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향유, 향내가 되는 유, 기름. 그게 바로 올리브거든요. 감람유거든요. 그걸 그 당시 여인들은 머리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귀한 집에 갈 때, 단장할 때 하루에 한 번 잠깐 손에다가 조금을 묻혀가지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익숙한 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 기름을 발랐어요. 그렇죠? 그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게 귀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2000년 시대는 얼마나 귀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했단 말은 신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신랑을 예비하는,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신부가 등불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있으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서 여러 번 이미 연상되는 게 뭐예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신부는 어리석은 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신부는 지혜로운 신부이기 때문에 구세주 메시아를 분별하고 그분이 나의 신랑임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기름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사람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윗이 크기 전에, 어렸지만은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 너의 일생은 내 거다, 점 찍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딴 일을 했어도,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너는 세상에 있지만 나의 것이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냥 심심해서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나요? 그거는 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왜 사용하지 않니? 하나님, 나를 정말 사용하세요. 나같이 부족하고 배움도 없고 나같이 연약하고 죄도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된 삶을 사는 것, 세상의 것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더러운 이로 사용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자신을 잘 정결하여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쓰실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주들이 학교 갈 때, 어릴 때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 성령 받는 거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 아이에게 소원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였어요.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간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가 무엇에 쓰임 받겠어요? 하버드에는요 1년에 10만 명씩 들어가요. 그 어려운 학교에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모든 사기꾼은 다 하버드에서 나와요. 아세요?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정치와 모든 경제를 조작하는 사기꾼들이 다 그 좋은 대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와 고대를 나오고 우리가 자랑하는 학교를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주님, 이 아이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니까요. 이 아이를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도 다 해요. 불교 믿는 사람도, 힌두교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그런 기도는 다 한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향한 기도가 딱 한 가지예요. 겉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합당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넌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잊지 마. 딸아, 잊지 마.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들아, 네가 비록 며느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딸아, 네가 지금 사위는 예수를 안 믿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될 거야. 이것이 부모에게 분명히 있을 때 이 영적 권위가 거기서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오늘 교회가 왜 세속화됐냐? 우리가 다 세상의 걸로 세속화된 거예요. 다 만나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냔 말이에요. 그 아이가 정말 이 아이는 성령 받은 아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아이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준비시키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예요. 이 세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 왕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시편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알고 봤더니 사울이 망한 이유가 지가 왕인 줄 알았거든요. 다윗은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가진 자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즉 이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기를,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백성 가운데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구약 시대에 다 같이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만이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들, 믿는 이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깨달은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 단어가 왕 같은,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 뭐냐 하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언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말씀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 같은 이가 와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우리의 머리에 부어줬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그런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무엘 같은 이가 와서 여러분 머리에다 부어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 조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리에다 기름 부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준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지금의 이 올리브 기름보다도 훨씬 더 귀한 기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이거를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을 다시 보세요. 성경에 요한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께 받은 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나에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하니까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배움, 세상의 학식,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거는 초등교육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접하고 나니까,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가르쳐서. 그랬으니 그때 비로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이거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면, 요한이 자주 썼던 나무 가지가 나무에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오직 한 가지가 뭐냐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 안 받으면 100번 나가면 100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 여기 거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먼저 받아라. 즉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는 거예요. 헌신도 성령이 없으면 결국 교만이 되고,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성령이 없으면 자기를 위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득실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대요.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성령을 모르면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모르니, 다른 건 다 아는데 성령을 모르니, 그래서 오죽하면 절기로 성령 강림을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저주라는 거는요, 꼭 컬스하고 막 나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나 꼭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바이어하고 내가 회사를 하는데 굳이 뭐 얘기할 게 있나? 어떻게 술집에 간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왜요? 그분이 왕이니까. 까짓 거 이거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거 불이익 당하느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먼저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야지만이 예수를 모른다, 저주한다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는 나의 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지면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귀하니까, 이게 너무도 귀하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지명당했다, 택함을 받은 자고, 택함 받은 자는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종은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지목했고 나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 의미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남은 인생을 계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를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PPT를 띄워주세요. 사나 죽으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것, 죽는 것이 주의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목양 칼럼 쓰면서 지난 한 달 전에 헝가리에 가서 그 유럽 여행 갔던 사람들이 33분의 동포들이 그렇게 몇 사람 살지 못하고 죽음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는 손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어요. 3대가 죽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갔는데 3대가 거기서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몰라요. 사는 것도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목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었던 평신도였어요. 사실 평신도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그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을 하면서 그의 남은 시간을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 증언하는 것. 즉 이 정도 됐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남은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영혼에 대한 사명에 눈이 떠지는 것, 이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감격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거 다 해보셨잖아요. 표정이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이런 표정 같아요. 여러분 웬만한 건 다 해보셨잖아요. 맛있는 거 다 먹어보셨잖아요. 또 아닌데 이런 분이 있어요. 요즘 한국 분들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좋다고 하는 데는 다 가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1000만 명이 해외로 나가요.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또 모르는 채 또 하신다. 또 여러분도 보면 여름에 벌써부터 뭐 계획 잡으신 분 뭐 많을 거예요. 가까운데 멀리로 해도 얼마나 좋은 데 있으면 다 가요. 옛날엔 일본 사람들이 좋은 데 가면 다 있었어요. 정말요. 요즘은요 중국 사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가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한국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다 좋은 거. 여러분 웬만한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남아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짭을 주신 것, 일을 주신 것, 그 일을 통한 기쁨이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저께도 이여성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교회 어머니들하고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 분이 목사님, 여기서도 목사님 아시네요. 왜 알겠어요?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초장에 내가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은 예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하고 그 식당에 수십 번 갔지만, 수백 번 가지만, 물건을 수백 번 사러 가지만 한 번 예수에 대한 얘기 못하니까 초장부터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얘기를 해야지 복음을 전하죠. 여기 잠실땅에 30년 사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30년 살면서 경비원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라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줄 몰라요.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사명이고 예수 전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첫 번째 단추는 풀질 않고 마지막 단추부터 다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장사하느라고, 사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바쁜데 아무도 예수 믿는 걸 몰라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요 사명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먼저 할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한번 새겨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감람류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와요. 13절 후반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글쎄,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네요. 기름으로 머리에 뿌려진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세 번째,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딜레마죠.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당신의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한 자들이 그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입은 것이 있어야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어서 세웠어요. 그 이후 왕이 되면은 아무 고난이 없나요? 그렇잖아요. 본격적인 고난은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성령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고난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의 고난은 살면서 당하는, 그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당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고난은 사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재수 없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난은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지, 재수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 안 다음에, 성령님을 안 다음에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더 깊이 알게 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환자인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 시간은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고, 몸은 아프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강권적으로 한 달이라도 묶어놓고 나를 만나라, 묵상해라. 육체의 연약함은 절대값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자식이 필요하겠어요? 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남편이 필요하겠어요? 오롯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절대값, 그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마귀의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능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기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지요. 시편 23편 4절 5절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 같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주셨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정말 그래요. 내가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고난인데도 예수님 포기하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인데도 사명을 포기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성령을,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왔지만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주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뭔가 빠뜨린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빠졌잖아요. 권능을 받고 일부러 빠뜨린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이길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전서 5장 2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에게 사명 주시는 미쁘시사, 그는 완벽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부르신 이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 왕도. 그런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 왕은 패해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한 번도 기름 부음을 사모한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거는 3번이라는 숫자보다도 의도적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 그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게 지금 이세 그 아버지 집에서 사무엘에게 어릴 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한 번 또 받고요,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또 받아요. 그는 기름 부음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동차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휘발유가 떨어지면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요 휘발유가 떨어져서 자동차가 정지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3번이나 있습니다. 3번이나 있어요. 미국에서 3번이나 그걸 경험해서 아주 집사람도 너무 저에게 목사님 너무 미련하세요. 그걸 미리 넣으셔야죠.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분명히 요 정도는 갈 거야. 그리고 한 번 그랬다가 정말 산 속에 들어가서 이 주유소가 없는데 들어가서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나가는 차를 통해서도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날 휘발유가 아무리 좋은 차도 휘발유가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견인차, 그 엉망진창인 차가 와서 내 좋은 차에다가 쇠사슬을 끌어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목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연상이 돼요. 삼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니까요, 결국은 연자맷돌에 매여가지고요 끌려다니면 눈 뽑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3대 4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그렇게 날리던 사람이 어느 날 비참한 삼손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사역이 떨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결국 볼 거 없어요. 누구든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기름 부음의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식사 안 하셔도 되죠? 어떻습니까? 분명히 마음으로는 그럴 거야. 아우, 내일 못 먹어. 난 내일부터는 금식할 거야. 그런데 웬걸 그런 분이 아침 되면 더 먹어요. 늘 먹던 건강한 분은 아무리 저녁에 먹어도요 아침 되면 점심 되면 또 드세요. 오늘 아무리 잘 먹어도 내일은 또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몸에는 음식이 들어가야지만이 몸이 움직이듯이, 자동차에도 휘발유가 들어가야지만이 움직이듯이 교회도요 그냥 제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 뽑아놓으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되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정확히 뭐냐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메시아거든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성령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성령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아침에 되니까, 교회 올 때 되니까 아 성령님, 이게 아니라 늘 성령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하나가 옛날에 있었죠.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깨면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간밤에도 너무 성령님을 사모하고 늘 성령님의 임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혈기가 들어올 때나, 우리의 삶에 용서가 안 되거나, 우리의 삶에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늘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낙심될 때, 힘들 때, 좌절될 때, 두려움이 올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요 주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지요. 나는 사명이 있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 마음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은 한 번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되고 부부 사이가 좋고 건강하고 다 귀한 제목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아는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자녀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다 할 줄 아는 기도예요. 권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장로님에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그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왜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관계도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자꾸 그 마음을 만져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촉촉해지고 내 영이 살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세요. 그래야지 그 힘든 직장 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 바라보면은 나중에 사람이 인정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진국이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구나. 그 안 건드려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데 뺀질뺀질해가지고 지 이익만 보고 매일마다 빨리 퇴근하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일인데도,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데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분이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세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설교의 오늘 제목처럼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 먼저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채우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성령,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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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어치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가득히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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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세요. 아버지,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영접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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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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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성령님 붙잡아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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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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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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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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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새롭게 하소서. 부소서, 부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성령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님 계시면 다 문제는 해결돼요.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세우신 귀한 원로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청년들까지, 귀한 지체들까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님 끊어지면 안 됩니다. 멈춰지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기름 부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 청년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눈이 열려지고 지혜가 열려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거룩한 영,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을 찾아가세요. 영으로 찾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 그 아이들, 자녀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비전으로 보세요. 세상에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나쁜 영이 아니에요. 음란한 영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사랑 딸을 위해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딸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단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악한 영은 떠나가고, 음란한 영은 떠나가고, 거짓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소서. 됩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 손주들까지, 우리 배우자들까지, 남편들, 우리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자녀 손손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받는 사람, 아버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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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셔. 기도는 빛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게 하셔서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이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도의 눈이 열려지고 기도의 영이 열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전체로 찬양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다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멘. 오늘 하늘 저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가,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버지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주님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그렇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주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예요. 눈만 감아야지 기도가 아니라 찬양 속에 이미 놀라운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자, 이 시간 한번 찬양할 때는 바른 찬양을 좀 할게요. 기쁨으로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왜요? 주 너를 지키리. 자, 이 찬양 한번 할게요. 같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말씀 받았으니까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다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다 해도 슬픈 일 있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다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아멘.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다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와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를 향해 외치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아멘.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이뤄주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갔네 보이지 아멘 않아도 지치고 고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세요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찬양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밤에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이제 걸을 때가 되었고 뛸 때가 되었다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제 안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너무 간절해요 정말 눈물이 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안진뱅이로 있는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 너가 주저앉으면 다 주저앉아 너가 기도해야 돼 너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여기저기 세우시고 이렇게 이 밤에도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일어날게요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일어날게요 주님 내 한번 일어나 볼게요 벌떡 일어나 볼게요 안진뱅이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내 영이 다시 소생되어 주님 일어나 볼게요 성령 충만해 볼게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은 부서 기도는 우리가 다음 주에서 이어서 하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저랑 같이 이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 잔잔히 또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아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다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이런 소망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매진 기도할 텐데 한동안 기도할 거예요 우리 쭉 같이 기도하고 제가 시간 되면 알아서 매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어요 주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소서 오늘 이 밤에 그 밤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밤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세상 위에 주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이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우리 앞에 아버지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데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늘 심령마다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섭리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시니 주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주님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시간 아버지 선하신 영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 아버지가 그 말씀 앞에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 간에 주님 앞에 갖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술 원형으로의 놀라운 회복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놀라운 능력을 부으시니 주여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주여 우리가 주님에게 얻을 수만 합니다. 오 주여 감사 오 주여 감사 아버지 주님이시오 아버지 사용하시니도 아버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님에게 얘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옵소서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 주여 감히도 치우치지 아니하니 아버지 신앙의 삶의 조정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는 주여 주여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 겸손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일을 향한 성결하고 다른 일을 향한 아버지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아버지와 나를 향한 아버지 간절함이 통하며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통하면 일어납니다. 아버지 간절함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함이 일어나시고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 아버지 붙잡아 주지 못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마음도 말미암아 성령의 아버지 말미암아 주님 목김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떠나도 아버지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 능히 감당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세우시고 주님 믿음의 아버지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주 하나님 강구하는 모든 것을 제목과 아버지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충만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하게 아버지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높게 쓰임받는 아버지 특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하여서
기도하면은 합니다. 아버지 됩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주의 은혜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에 붙잡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을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사명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은 문제 갇히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됩니다. 합니다. 기도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종들의 삶들 가운데 임하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직장에서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오히려 피곤이 풀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온 종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일일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 있는 교우들, 환우들 늘 기억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어디 있는지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하나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청장년들, 우리 장년들,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부서부서마다 성령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밤에도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